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수능 기간인데 이제 입시를 원서도 누구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수능의 시험에서 실패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에게 이별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일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3개월밖에 남지 못했다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그것도 가장 두려운 시기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에 두려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해고 통지서, 때로는 성공하던 사업에서의 실패,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사의 선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통지, 또 갑작스럽게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됐을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그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드는 느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부재 중에 지은 죄 때문에, 혹은 어젯밤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함과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텅 빈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으로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 가졌던 그 영광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과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존귀함과 그 영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그 가정 한 변두리에서 고통스럽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익숙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한나인데, 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후계자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브린나입니다. 그녀에게는 엘가나의 사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그녀에게 자녀가 없게 되자 이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한나의 삶은 점점점 이 엘가나의 집안의 그 변두리 바깥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로 인해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은 매년 실로에서 드리는 가족의 그 제사 가운데 더욱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이 제물의 분깃을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꼭 2배, 3배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는 이 여인 한나에게도 이 특정 부위를 구별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그 분깃을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6절에 있는 본문을 우리는 이 4절과 5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분깃으로 특정 부위밖에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혹은 한몫밖에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게 됐을 때 한나의 상황은 더 절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현실로 인해서 가족의 제사 때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6절에는 그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녀의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 이 적수인 분인나가 그녀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괴롭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둥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로 하여금 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던지는 한마디 말마다, 그녀가 웃고 있는 그 웃음마다 한나의 그 상처를 건들고 그녀의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제사 때마다 한나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제사의 시기는 한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여인, 희망이 없는 여인, 분깃이 없는 여인,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여인으로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소개되는 한나는 그러한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앙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영토는 대폭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내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사실상 모압에 의해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되었고, 단 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지파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300년간 밤낮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인 레위인들은 처벌두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신에게 돈만 된다면 자신의 지파를 떠나 다른 지파로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두고 가다가 이 첩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낸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에는 소망도 없이 하루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이 주어져 있는 피폐 속에서 메아리 치듯이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자신의 삶들 가운데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한나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늘 그토록 황폐함과 피폐함과 영적인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어려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 한나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지만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삶을 높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여인이 없을 때에, 가족의 제사 때마다, 자신이 그 집안의 가장 변두리로 쫓겨나게 될 때마다,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바로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27절에서는 내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인 사사기 기간을 지나면서 실패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왕정 통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분열된 자신들을 단합시킬, 외부의 침략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눈에는 내정과 침략 그리고 신앙과 도덕의 그 피폐한 가운데, 그 타락 가운데 문제를 통치 체제에서 살펴봤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사가 통치 체제나 어떠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매달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다면 과거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상황을 두고 감정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삶,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적절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뛰어난 섬김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뛰어난 체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금 높이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가 자신의 낮아진 가운데,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나와 같은 그 삶을,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험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